주권방송 시대징표 오늘 또 함께 모이신 분들과 함께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좀 나누어 볼까 합니다. 현장은 사람 만나는 곳이죠. 여기에는 가난한 이들도 있고 함께하는 활동가들도 있고 또 그게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이 함께 협력하는 곳이기도 하고 함께 울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거기서 서로 치유받고 치유하는 과정들이 그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최근에 와서는 세월호 전국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달려와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만난 사람들 얘기를 좀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세월호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저는 이제 팽목에 있었으니까 팽목의 가족들을 좀 만나게 됐었죠. 세월호 가족들은 맨 처음에 제가 어떻게 만나야 될지 두려웠어요. 사실은 보통 아주 거리감 없이 접근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또 한편으로 그냥 쉽게 접근할 수가 없어서 아주 조심스럽게 만나게 됐었는데 그러다가 일정 기간이 되니까 가족처럼 됐었어요. 예,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이지만 어느 단계 진실을 확인하는 순간 아주 가깝게 친구가 되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는데 아네스 선생님 많이 만나셨죠? 네. 저는 기억나는 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매일 안 나오시지만 어느 순간 미사에서 눈에 띄는 분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이제 누구라고 뭐 이름도 모르고 하지만 그분의 그 진심이 담긴 모습 있잖아요. 그 가족들과 이렇게 가족들 옆에서 우는 모습, 그 다음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그런 거를 볼 때 제가 어떤 거를 이렇게 느끼게 됐냐면 하느님이 저 안에 계시구나. 그 되게 이렇게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런 만남들이, 그러니까 매일 나오지 못하지만 자기가 기회를 만들어 가지고 와서 정말 온 혼신을 다해서 함께 아파하는 그 모습, 그게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진정성이 발견되는 장소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뭐 그분보다는 많이 현장에 나갔다고 하지만 사실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을 뵙고 또 힘과 그 위로가 되는 그런 체험을 한 것 같아요. 수녀님은 또 이제 조카를 사실은 잃었던 아픔도 있으면서 동시에 또 그 봉사자들과 함께 활동가들과 함께 그 현장에 있으셨는데 수녀님들이 만난 사람들은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같은 장소에서 많이 만났으니까 같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참 많구나. 정말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어느 때는 저는 제가 신앙인이고 또 교회의 한 수도자이지만 저는 사실은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어떤 종교라는 그런 벽을 사실은 되게 무너졌어요. 네, 예, 경계가 없어지기 네. 시작했네, 그죠? 예, 이렇게 종교 카톨릭이다. 우린 카톨릭 신자들만 이렇게 저는 사실은 많은 부분에 그렇게 뭐 한국에서 있는 동안은 제가 카톨릭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그리고 제가 선교를 나가서 한 9년 정도, 8년 반 이렇게 선교를 나갔었는데 그때 그곳에서는 뭐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또 뭐 일반 그 개신교 목사님들하고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카톨릭이라는 것에서 좀 벗어나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많이 카톨릭 안에 머물렀었지만
세월호 이후에 저는 그 종교라는 그런 벽, 그리고 뭐 모든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수도회라는 그런 벽, 이런 담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 이 아픔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정말 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 함께 못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어쨌든 이 아픔에 이것을 시대의 징표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마음이 움직여서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들, 그 안에 저는 이들이 하느님 나라를 함께 이렇게 좀 정말 함께 나가야 될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들었고, 또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이 통해서 되게 감동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자기 일상이 다 있고 삶이 다 있는데도 그걸까지 다 포기하는 정도로 하고, 일상을 다 포기하고 이곳에 나와서 뭐 직장도 포기하고 나와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정말 감동했고, 저 자신도 제가 그동안에 밋밋하게 살아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많이 반성을 했고, 정말 이 일이 시대의 징표를 읽어주고 그곳에 이분들이 살았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아픈 이들 안에 투신해야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우리가 가야 할, 그리고 거룩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모여온 그 장소가 진정으로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그 거룩함이 깃들어 있어서 모여왔던 우리들, 그리고 또 그런 지향을 갖고 왔기 때문에 저는 그 곳이 진정으로 거룩한 곳으로 변화된 곳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정말 많이 저는 감동을 참 받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공감하고, 지금도 그렇게 꾸준히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저는 하느님이 그 국가의 권력이라든가 교회의 권력 안에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어떤 국가 권력은 우리를 더 이렇게 방해하고 계속 다 잊어버리고 덮어버리려고 하고, 정말 그 맹고스의 그 바닷물에 우리를 침몰하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저는 많이 내가 그런데 왜 여기 와 앉아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질문했지만, 정말 그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실을 밝혀주고 정의가 이 세상에 쓰게 하는, 또 그렇게 저 혼자 있으면 그걸 못하지만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연대하고 또 공감하는 이들이 있어서 우리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가 정말 정의가 조금씩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들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정말 든든하고 감동하고 그렇습니다. 예,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 안에서 감동하게 되셨다는데, 수사님. 글쎄요, 저는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유가족들에게 산뜻 다가가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그 개인적인 만남을 저는 별로 못 해봤어요. 한다 해봤자 우리 수녀님 본인이 유가족이시니까 수녀님 만나는 그 정도. 그리고 또 누구죠? 성인이 아빠 이호진 씨, 성인 아빠 맞나요? 그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뭐 저녁 식사도 뭐 했던 데 있고 한데, 그분들보다 지금 딱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생각나는가 하면은, 미사하고 나서 누구인지 확실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유가족이 나와서 발언하셨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야기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가톨릭 신자들이 함께 와주셔서 우리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것을 볼 때 참 저희들은 참 마음이 그래도 많이 가벼워집니다. 이게 항상 고맙게 느껴집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 진짜 함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사람들에게 일종의 위로를 주고, 또 아픈 마음이 조금 정도는 좀 가라앉혀지는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좀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것이 뭐냐면, 아직 아쉬운 것이 있다면 뭐냐면은, 저 교황님께 세례받았던 이호진 씨하고 그 아름이인가요? 지금 3부 1배를 하고 계시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가서 함께 하지 못했다는 것.
그게 참 마음이 아파요. 이상하게 사도직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많이 또 신경을 쓰다 보니까 함께 그 하루 시간 내 가지고 함께 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마음 많이 아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대한문에서 쌍용차 미사를 할 때 그때 봤던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고동민 씨. 근데 그분도 보면 참 눈물이 참 많은 분이에요. 마음이 되게 여리고 한데 항상 제가 항상 반겨주시고 함께 있다는 그 자체만 해도 진짜 마음의 위안을 많이 받는다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 정도. 예. 특별히 이제 그 친구도 많이 사귀게 됐을 테고, 그리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게 되셨을 테고, 그랬을 텐데, 그 다양한 부류들 만났을 텐데 우리 저희 그 가톨릭 행동 실무자로서 또는 또 이렇게 행사를 준비하고 뒤에서 이렇게 뒷받침해 주는 사람으로서 또 고마운 분들이 꽤 많이 있었을 텐데, 어떤 사람들이 그 숨어서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세월호 문제가 다른 현장과 좀 다르다는 점이, 다른 현장은 접근하기가 좀 무거우셨죠. 쌍차 문제만 해도 노동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근데 세월호 현장은 아이들이 정말 억울하게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현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가정주부들이시죠.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었던, 뭐 관심을 안 가졌다는 게 아니라 그런 계기가 없으셨던 가정주부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같이 나오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연이건 뭐 어떤 상황이건 미사에 한번 오시게 되고 현장 그 광화문 분향소, 광화문 동성자 분향소 이런 데 찾게 되시면서 그 이후에 나도 뭔가를 하고 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희 뭐 미사 준비하거나 뭘 준비할 때 자발적으로 뭘 하세요. 자발적으로 술을 드시기도 하고 뭐 자발적으로 데코레이션 하기도 하시고 그 뭐랄까요, 저희 미사 도구가 완비되지 않았는데 그런 것도 준비해 주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어느 분 말씀드렸었죠.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들이 여기서 머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시고 쌍차를 다시 한번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보시고 강정을 다시 보시게 되고 밀양을 다시 보시게 되고, 그러니까 이 저희의 현장이라고 얘기하는 이 현장이 뭐 교회죠. 어떻게 보면 작은 저희 나름대로는 여기도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그 교회가 하나의 새로운 교육의 장, 그리고 다른 신앙인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장이 되는 그런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근데 그분들 한 분 한 분 뭐 성함을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건 너무 많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서로의 부족함을 어느 순간에 채워내서 그 절묘하게 행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을 보면서 또 감동하고, 그리고 그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 절묘하게 또 그 현장 안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고 뭐 이런 게 있었던 모양이죠. 그게 이제 하느님 나라의 공동체와 같은 어떤 체험들이었던 거죠. 저는 하나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그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아픈 사람들이 있죠. 그 정말 그 쌍차 해고 노동자들, 그리고 용산 참사에서 그 아픔을 당하신 분들, 또 밀양 할머니들, 뭐 강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며 이렇게, 그리고 또 순화동에 계신 우리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이런 분들이 다 그 사회의 어떤 변두리로 내몰리고 아픔을 당한 사람들이 이 아픔을 잘 이해하는 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셔서 이렇게 정말 함께 해주시는 거, 그리고 어디를 가나 그분들이 많이 참여해주시고 오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건 정말 당해본 사람만이 그 고통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얼마나 그런 공권력이며 이런 어떤 국가의 폭력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아픔을 당하신 분들이 다 다시 그 아픔을 공감하고 찾아와서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너무나 또 감사드리고, 또 저는 처음에 이 사건이 생겼을 때 저는 너무 걱정했어요. 일단 이 어마어마한 이 국가 권력과 이 사람들이 이 부모들이 아이들만 기르고 그 네. 평범한 소시민들이 어떻게 그들과 대항해서 정말 진실을 밝히라고 할 수 있을까? 정말 저는 주저앉아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그 힘에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변호사들이 이들 옆에 나타나줬어요. 예. 그리고 정말 이렇게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셔 주시면서 제가 그 변호사들이 함께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이 얼마나 정말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위로와 정말 교회 저기보다도 훨씬 더 그분들이 교회가 별로 침묵을 지키고 있으니까 좀 답답한데, 어쨌든 그렇게 그분들이 나서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법 이런 건 잘 모르는 부모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자기의 그런 재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더 많이 나와줘야 되는 거였어요. 왜냐면 저는 가끔가다 왜 전문가들이 이렇게 침묵하는가, 왜 선박 그런 전문가들이나 왜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이외에는 정말 왜 많은 사람들이 침묵하나, 정말 이런 어떤 학문이라는 것을 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뭘 위해서 하는 건가, 언론은 또 뭔가, 아주 정말 너무 치가 떨리도록 정말 그런 지금 쓰디쓴 그런 맛들을 제가 많이 봤는데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그래도 정말 양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든 전문가가 아니든 엄마든 이렇게 또 청소년 아이들, 예, 청소년 아이들이 그렇게 모여오고 자기 목소리를 내고, 특별히 그 리멤버 0416 예. 그럼 그분들이 정말 피켓을 들고, 그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 저도 피켓을 몇 번 들어봤는데요. 막 수녀님이 뭐 하냐고.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지. 네. 성당에서 계시지 뭐 하시는 거냐. 그리고 어느 때는 저도 길거리 이렇게 행진할 때 수녀님 뭐 하세요? 막 그러면서 정말 그런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도 여러 가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제 조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제 조카가 아니어도 이렇게 생명이 무참하게 이게 죽음을 맞았을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하고 그 플랜카드 들고 이렇게 함께 행진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저도 이런 분들이 정말 헌신적인 것을 보고 정말 저도 조금 더 한 걸음 나서서 뭔가를 행동으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요. 정말 이것이 바로 연대인 것 같고, 우리를 더욱더 앞으로 한 걸음씩 나가게 하는 또 힘인 것 같아요. 이런 함께 연대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이라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 만나셨는데 감동 많이 받으셨죠? 네. 치유도 많이 받으시고. 네. 저는 이제 특히 그 미사가 그 가장 완전하고 가장 거룩한 기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미사에서 막 정말 그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렇게 대단하게 할 일은 없지만 내가 여기 와서 미사를 온 마음으로 이렇게 미사를 드릴 때 이게 하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가 닿는다는 그런 거를 많이 이렇게 좀 느꼈어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가톨릭 행동에 이제 제가 주로 만나는 분들이 같이
미사드리고 같이 활동하는 분들이라서 그런데 이 가톨릭 행동의 그 주로 운영을 맡아주시는 분들이 참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는 마음은 있어도 달란트가 없을 수 있고요. 마음은 있어도 시간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자기 시간과 달란트와 그 모든 거를 봉헌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렇게 거리에 제대가 차려지고 매일 미사를 드릴 수 있고 그 미사를 통해서 우리가 저희의 기도가 분향이 돼서 올라가고 그런 게 너무 고맙고 거기에 와주시는 또 그 사제들, 수도자들 그 연대라는 의미가 정말 정말 살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혼자는 도저히 못하는데 함께니까 가는구나. 어떤 때 이렇게 아주 뭐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지 모르는데 아주 좌절하는 때가 있어요. 예. 특히나 이렇게 뭐 시행령이 무력화됐다든지. 그러면 정말 이렇게 멘붕. 털썩 주저앉는데 아마 저 혼자라면 계속 그 상태로 며칠 갈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나가는 거예요, 현장에. 그럴수록 나가서 이 함께하는 분들에게서 힘을 받아요. 그래서 정말 연대의 힘, 현장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너무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주권 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주권 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 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 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면 두 가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미사나 이런 야외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요, 비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비, 바람, 뭐 바람까지는 갔는데 비가 제일 문제예요. 맞아. 이렇게 준비하는 사람의 입장에 보면은 오늘 많이 안 오시면 어쩔까라는 걱정이 돼요, 사실은. 네. 어제는 한 뭐 이렇게 모이셨는데 오늘 안 오면 어떨까? 늘 숫자. 걱정은 됩니다. 그 중요하지도 않은데도 그러면서 걱정은 돼요. 근데 비가 오거나 무슨 행사가 있어서 아주 큰 다른 뭐 휴일이거나 예. 오늘 많이 안 올 것 같아 하는 날 가장 많이 모이세요. 네. 그러니까 이 모든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아, 오늘은 내가 안 가면은 거기 안 모일 것 같아. 그러니까 가는 거지. 심지어는 저도 한 20년, 30년 전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같은 본당에서 주일학교를 했던 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뭐 못 만났죠. 대학교 졸업한 이후로 못 만났는데 꼬림설 왔더라고요. 그래서 인사를 하고 오랜만이야 뭐 이랬는데 뭐 그 친구도 큰 애들을 키우고 있는, 그러니까 자주 나올 수는 없는데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날 왔더라고요. 오늘 안 오면은 오늘이라도 와야지 내가 될 것 같아. 뭐 그런 분들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 케이스 말씀드리면은 거리미사에 아주 낯선 분들이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한 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 최한나 양. 누구? 최한나 양이요. 마술사세요. 마술을 하는 분인데 저기 국회 앞에서 이제 매일 미사를 하는데 어떤 그 젊은 예쁜 처자가 하루 온 거예요. 그래서 뭐 한 번 어떻게 있겠구나. 근데 매일 같은 시간에. 그래서 저분 도대체 누구지? 근데 미사를 하고 이제 금방 가죠. 혼자 왔으니까. 어느 날은 어떤 남자분이랑 같이 오고, 그리고 대한문에 와서 이제 그때서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본인이 마술사고 마음이 아파서 오게 됐다.
이런 분들이 지금은 이 광화문 농성장에 그 리본 공작소의 주축 세력이 된 거죠. 아, 예. 그리고 구자양 선생님처럼 리멤버 0416 이 피켓팅 하는데 주축 세력이 되시고 예. 뭐 그런 분들이 또 기억이 나네요. 저는 분들이죠. 저는 누구보다도 수녀님들한테 참 고마움을 예, 느껴요. 수녀님들 맞아요. 빼놓을 수가 없죠. 그렇죠. 미사 같은 거 하고 하면은 수녀님들이 어떤 때는 보면 한 3분의 1은 차지하세요. 와. 그런데 남자들 수사들 몰라요. 옷을 수도복을 안 입어서 그런지 뭔지 몰라도 좀 한편으로는 조금 실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공동체 생활하고 또 사도직하고 하니까 그렇겠지. 한편 또 위로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섭섭한 그런 마음. 하지만 수녀님들이 계셔가지고 진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한국 교회는 수임들 안 계시면 유지가 안 됩니다. 맞아요. 아. 또 수행들 얘기하시니까 저는 네. 신부님들과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베드로 형제님들 말씀하셨지만 그 비바람, 왜냐면 그 안전한 성전에서 우리가 미사를 하면 비바람이며 뭐 이런 거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렇지. 편안하게 미사를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길거리에 지붕이 없는 곳에서 미사를 한다는 것, 그것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과 그냥 버탄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연에 있는 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뭐 그냥 자연 그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햇빛이 쨍쨍 내리쬐면 그대로, 눈이 오면 눈이 맞으며 뭐 그냥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저는 다른 미사들보다 편안한 좋은 날씨보다 사실은 그런 미사에 더 많은 감동을 받아요. 예. 우리 형제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도, 왜냐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요, 그 국회 앞에서 미사를 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고 비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가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천막을 우선 쳐놨어요. 그런데 바람이 부니까 천막이 날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 신부님들이 몇 분이 기둥을, 그죠? 기둥이랄까요? 그것을 한 분씩 저가서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 거지. 주례하시는 분만 빼놓고 모두 잡고 계시는데 바람이 불니까 막 날라. 근데 저는 그 미사가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근데 나중에 신부님도 막 쭉 미사를, 옷이 다 젖었어요. 근데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그때 잘 알지도 못했지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는데, 예, 너무나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님들의 모습은 다른 데서 못 보는 거. 그리고 또 광화문에서도 미사할 때 비가 와서 우리가 그 비닐을 뒤집어 쓰고, 비닐이죠, 흰 비닐을 쓰고 미사를 했어요. 근데 신부님들이 그 비닐을 잡고, 우리 미사 내내 그 비닐을 잡고, 또 거기 물이 고이면 물을 빼고. 근데 저는 정말 그 사제가, 저 목자가 그 양들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막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들이 어느 사제의 어떤 모습보다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 모습은, 그런 모습들은 여기 아주 제 마음 안에 사진이 딱 박혀 있어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들이 그런 환경에서 드린 미사, 그 미사보다 더 아름다운 미사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 정말 그 성전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미사였어요. 그래서 그 미사가 정말 감동스럽고, 그런 미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만들어낸 우리의 작품, 하나님께 올린 그 제사라고 저는 이렇게 봐서, 정말 함께 해주시는 그런 모든 분들 감동스럽고, 그냥 길거리 미사는 그런 거예요. 자연의 모든 노출되어 있는 거. 예. 저도 잠깐 나누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이제 많은 신부님들이 미사를 드려주시러 오시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분은 예수고난의 오재성 베드로 신부님이신데, 그분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뿐이 못 오세요. 뭐 공부도 하시고 바쁘시겠죠. 근데 오시면은 그 미사 전에 일찍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계세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그 모습이 너무 이렇게 저에게 깊은 평화,
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늘의 평화를. 그래서 이제 신부님한테 제가 다가가서 그랬어요. 신부님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시고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실 텐데요. 그랬더니 딱 정색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요 피정하는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와요. 그런데 여기는 진영이에요. 진영. 군대에 진영이 없으면 전쟁에 집니다. 여러분들은 그 진영을 지키는 전사들이세요.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참 그렇게 피정하듯이 오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미사를 드려주시는 사제와 또 이렇게 저희 평신도가 수녀님 말씀 맞다나 합작으로 아름다운 미사에 봉헌하는 참 좋습니다. 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 아픈 곳에 늘 정의구현 사제단 시민들이 함께 하시고 계속 단식하시고 작년에도 단식하실 때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정말 그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정말 그런 목자들의 모습도 보았고요. 또 해마다 단식을 하게 되시는 거예요. 올해도 또 백목항이며 뭐 또 전국으로 이렇게 교구별로 단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다는 못 가고 또 며칠 전에는 성호 생일이었기 때문에 그 안산에 가서 신부님들을 잠깐 뵙고 왔는데요. 정말 그렇게 희생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들이 주셔서 정말 목자들이 가야 할, 교회가 가야 할 그런 방향들은 정말 그분들이 짚어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고 정말 감사드리고 이 기회에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단식하실 때는 마음 아프고 뭐 이렇게 하지만 또 마음 아프면서도 되게 감동스러워요. 정말 저분들이 진정한 목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감동스럽고 저도 절식을 해가면서 저도 조금씩 절식하면서 그분들이 이렇게 단식하시는 거에 조금 마음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가족들이 종종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을 공통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본인들은 그냥 가족 되게 중요했고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자기 먹고 사는 일 외에는 세상에 별 관심이 없었다나. 맞아요. 그런데 그 세월호 참사 이후에 봉사자들이 이렇게 함께 협력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나도 그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고 그 자신들이 얼마나 이렇게 먹고 사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각 이런 것들을 하게 됐다는 고백들을 종종 하게 돼요. 듣게 되는데 한번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성호 엄마 전에 어떻게 살았고 그리고 세월호를 맞으면서 어떻게 변화가 왔고 지금은 아마 세월호 전사가 됐는데 그 변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봤을 텐데 어떤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옆에서 지켜보니까. 성호 엄마는 신앙심이 깊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좀 모범적으로 살았던 그런 엄마였고 그러나 애들이 넷이나 되고 정말 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성우 엄마는 그 논술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바빴어요. 거의 늦게까지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뭐 자기 주어진 그 일상을 아이를 잘 기르는 거 그리고 또 애들을 되게 신앙교육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막 정말 우리 조카들은 저도 감동스러운데 어릴 때부터 정말 신앙생활을 참 잘했던 꼬마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사회 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건 참 어려웠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또 참사를 당하고 나서는
이제 이 일에 함께 이렇게 투신하게 되는 거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가끔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하는 자만이 고난의 잔을 마신다. 응. 세 번째.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너희도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마실 수 있는 것이고, 그것도 억지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난이 올 수 있는 그런 고통일지라도 정말 그것밖에 우리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진실을 밝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살고자 했는데 그런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도 성우 엄마는 정말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또 다시 그렇게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아이를 이 세상에 부활시키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성우 엄마한테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래서 또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고, 아이들에게도 저희 성원의 형제들도 이제 보나도 그렇고 다 자기들은 정말 또다시 좋은 세상을 만드는데 뭐 역할을 하는 것이 자기들의 그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 세월호 관련해서 14처를 세월호 14처를 만드는데 실제로 그 14처 팽목에서 쓰기 위해서 이제 14처가 있었는데 그때 어디에 수녀님들이 아주 짧게 만들어 놓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보다 조금 이렇게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담은 14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성우엄마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아주 리얼하게 그 1처부터 14처까지를 잘 담아주셨어요. 근데 거기 안에 실제로 아주 깊이 있는 신앙이 담뿍담뿍 들어있어서 14처를 하면서 사람들이 참 많이 우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됐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제가 그 이제 몇 분씩이 안 남았으니까 변화, 가난한 사람들의 변화, 그리고 봉사자들의 변화, 활동가들의 변화들을 옆에서 지켜봤거나 본인들이 봤던 부분들이 있으면 그 세월호 이후에 변화된 모습들을 좀 이렇게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활동가들 중에도 좋고요. 저는 이런 분들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고요. 어렸을 때. 그리고 사회활동도 하셨고. 근데 어떤 이유, 뭐 짐작할 만한 이유겠지만 교회에 실망했거나 아니면 현실에 실망했거나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각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성당을 나가지 않는 분들이 꽤 많았거든요. 예. 꽤 많이 있는데 이 세월호의 아픔을 직면하면서 그런 분들이 물론 이제 일반 분당은 못 나가시지만 예. 저희 거리에 미사에 함께 하시고 스스로 다시 예. 그 냉담을 풀었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예, 예.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으세요. 근데 그것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런 아픔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세상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형태 그런 모습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 그게 우리 교회가 변하는 거 신앙인들이 변하는 어떤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그런 분들이 또 하나 이제 성어머님처럼 실제로 아니면은 이 가난한 이들이 연대해야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승리할 수 있을 건데 예. 그 연대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럼요. 근데 이런 아픔들을 계기로 그 가난한 이들의 연대라는 그런 부분들이 또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는 그런 변화들이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정말 기쁘고 또 어떻게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잘 이어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저도 그 아까 전에 우리 배도 형제님께서도 이야기, 수님, 신부님 다들 이야기하시는데 연대라는 거 진짜
그 아파 본 사람들이 또 다른 아픈 곳에 가서 또 함께 하고 그런 것들 참 많이 봐왔거든. 진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강종, 미량, 정말 쌍짝, 진짜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그 힘이 돼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역시 뭐라고 그럴까요?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것. 그분들 스스로가 당해보신 분들이, 아파본 분들이 이제 더 많이 느껴서 더 열심히 다른 그분들을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거 참 많이 느껴요, 진짜. 이 자기 변화가 없이 다른 사람들의 그 변화 그리고 사회 변화를 꾀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만나서 현장에 가서 자신이 변화됨으로써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흐름들로 계속 연쇄 반응들이 일어나면서 그게 사실은 그 성경에 말하면 그 누룩이 이렇게 확장되어져서 맛있는 빵이 되듯이 그런 하느님 나라의 변화가 실제로 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요, 뭐, 멀리 안 가고 저부터 생각이 나요. 어떻게 제가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으냐면은, 그 섣불리 시간을 못 쓰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데, 그 우리 아이들은 그 꽃 같은 나이에 그렇게 빼앗겨버린 시간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 부모들은 얼마나 아픈 시기를 지금 지내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뭐 그러니까는 바꿔 말하면은 좀 더 깨어있는 계기가 그 아픈 분들로 인해서 저에게 배움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체를 이제 보면 제가 얘기하면 이제 네, 과격할 제가 각자의 그 힘든 상황에서 나오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감동을 받잖아요. 교회답다는 거는 서로가 우리가 그 연대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이 되고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가르침이 규정할 되는 것인가를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사람이거나 또 아니거나 이 공동체를 아니면 나아가서 모든 사람이 각자의 다 생활 그리스도인이라고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또 그 빛과 소금이 될 그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살 뭐 수 있게 하느님은 같이 살수 정말 있게 이런 아픔을 통해서도 교회예요. 또 선을 이루어 주시는 같이 산다는 거는 분이시구나. 결국 네, 그런 하느님 나라에 살고 싶어 하는 거니까 하느님 나라를 만들어 모든 것이 아파요.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에 대한 체험들이 현장 안에서 최근에 저는 이루어지고 이제 있다라고 혹시 하는 고백이신데 작년 10억씩 했을 때 실제로 이제 그런 헌일이랑 시몬 과정 안에서 기억하게 되는데요. 그분은 천당 우리 한국 교회가 가야 할 흐름들도 이제 보이기 시작할 터이고 있게 만드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교회가 그 한마디씩 해주시죠. 더 좀 세밀하게 교회 제도가 제도적인 교회가 그런 체험들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쪽으로 교회가 변해야 된다. 좀 너무 멀까요 이게? 그러니까 푸른 초장으로 하느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지. 예. 저는요 좀 과격하게 말하겠어요. 그 지금 한국 가톨릭 교회에 그 지도자는 없고 뭐는 있다 그러죠? 지배자는 있다. 뭐 이런 정말 참담한 말이 있는데 그 교회에 책임을 맡고 있다는 분들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빨리 그 그릇된 길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중한 그 소명을 주셨을 때 아마 이런 평신도가 좀 잘못 살고 들깨어 살고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 혼자만의 구원을 넘어서서 한국 가톨릭 교회에 그 책임을 다하는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한국 교회의 글쎄요 이게 우리 민족성 때문일지 모르겠는데 기복신앙 같은 거 지금 당장 내 자식이 대학교에 붙고 또 직장에서 또 승진하고 하는 그런 측면 그런 것을 바라는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큰 넓은 차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럼 또 동시에 일부에서 초반에서 우리 주무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성서 구절 읽으셨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찾아주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었다고 하는 것. 그것 좀 명심하면서 사는 것이 진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바가 아닌가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성서 말씀에 있잖아요. 첫 번째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게 진짜 모르겠어요. 내 바운드리를 좀 넘어서서 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좀 내 바운드리를 넘어서서 조금 멀리 있는 사람한테도 좀 손을 좀 미칠 수 있고 이들의 아픈 그런 모습을 좀 보면서 살았으면 그게 참 좋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면 돼요. 예, 아주 명료하죠. 그래서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고 정말 다시금 제대로 못 따라갔다면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선택했고 그분이 어떻게 가셨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사셨고 그분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교인들이니까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그 그리스도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다른 것들이 너무 세속화돼 버렸어요. 복음화가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게 아니라 저는 세속화가 너무나 돼서 또 작은 사회가 돼 버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금 정말 우리 교회의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그렇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예, 그거 주문하고 싶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그러니까. 네, 아주 걱정됩니다. 실제로 지금 오늘 함께 나누어주신 모든 분들이 너무너무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정말 교회 안에 예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교회는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면 전부 헛것이다. 따라서 다시 우리 교회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로서 교회의 예수의 제자들이 교회의 중심에 다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교회 사랑의 한 말씀들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